오늘 이 설교 제목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은 기도에도 가르침이 필요하다, 또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또 그 이후로 이어진 교부들의 시대에도, 또 수도자들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뭘까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내면의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 짓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농사짓는 수고와 바람과 햇살의 애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튼실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내적 일치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신비로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성적인 불평이나 원망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던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고, 자기애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현실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연습이 기도인데, 그렇지만 우리 삶은 너무 번잡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유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연습, 그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제대로 된 기도,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기도도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몇 가지 가르침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막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익명의 제자가 물어온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마지막으로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기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7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기도문은 5개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의 순전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있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7가지 혹은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니까? 아니면 대개 그냥 외우고 넘어갑니까? 가끔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해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넘어가니까 내가 방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식사기도 2번 할 때도 있죠.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기도문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외우고 넘어갑니다. 거기에 아무런 성찰도 마음의 담김도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를 마치는 관문 정도로 여기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누가가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승시켜준 이 기도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기도문이 절대로 아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층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 기도가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신선한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부 이렇게 불렀던 것보다 한결 더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서 아빠 이렇게 불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단지 존중하는 마음에 친근함을 덧붙여서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마음은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까? 아빠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실까? 어린아이다운 태도야말로 기도할 때 가장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마리아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었겠어요? 종의 모습으로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딸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무한한 친근감 속에서 앉아 있었겠습니까? 저는 2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아주 정겨운 자리였고 친근감이 넘치는 그 친근감 속에서 주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인식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에는 정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머지 기도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만 바꿔주셨는데 그 호칭 하나 바꿔주신 게 앞으로 아빠라고 해라. 이 호칭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벽이 허물어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이신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2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에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때때로 거룩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존재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실천적 행동주의 혹은 실천적 물질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이 행동주의는 거의 병리적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동을 요청받고 있고 그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점차로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고자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까지도 행동주의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결심하면 다 할 수 있다.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그런 생각을 펠라지우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 이 펠라디우스주의를 아우구스티누스는 굉장히 경계하고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거짓 자아가 거부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실천적 행동주의 혹은 실천적 물질주의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다 보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만들고 또 기도하지 않는 자기를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신자가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기, 기도하지 않는 자기로부터 단호히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존재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원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짓 자아의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때 거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했습니다. 회당 예배 설교 마지막에 하는 카디시 기도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살아있는 가까운 시간에 그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 카디시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국가적 정치적 의미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강청하는 기도의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이냐, 열정과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데 이 강청하는 비유의 친구처럼 간절함과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는 끊임없는 집중이고 마음모기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이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은 아무 때나 생각나면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때가 기도의 때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 아닌 다른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행동자와 언묵동정. 다시 말하면 다닐 때나 먹을 때나 머물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활동할 때나 고요할 때나 모기가 쇳불을 뚫듯이 낙숫물이 안반을 뚫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있기를 염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가치, 즉 기도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기도의 본질적 가치는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언제나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더 좋은 것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 그런 뜻이죠. 성령이 우리가 대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입장이라는 주관성에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외우면서도 정작 우리는 외면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만 열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성령 충만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엔 거리가 있어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성서적이어야 됩니다. 성서적 기도는 내 마음의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지니고 예수님의 바람을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바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뭡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주님 내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주님의 뜻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이 주님의 뜻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 바람과 주님의 바람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말로니가 현대인의 영성에서 한 말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마음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전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며 예라고 대답하는 인간의 전 존재이다. 이 전 존재에 대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다. 나의 전 존재인 마음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인 마음이 나의 구원이신,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죠. 이 이야기 끝에 조지 말로니는 호수를 예로 듭니다. 호수는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 부분, 암석 부분, 또 식물이 군생하는 부분, 진흙 부분 이런 것들이 호수의 각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호수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넘치게 해서 호수 속으로 보내는 그 샘, 호수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의 샘, 그 샘이 호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도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층들이 있고 그 층들은 대개 유전을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혹은 사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의 현상은 인간의 한 부분이지 그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냐? 생명을 인간에게로 흘려보내시는 샘, 즉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예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예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말이 되지 않아요.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다고 해서 호세아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야, 너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묻지 않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가서 정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식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순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투쟁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행동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클리마코스는 수도교본에서 이 세계의 바탕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예하면서 순종할 기도의 원형으로 여겨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기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복음서에서 간청하는 친구처럼 그렇게 모기가 쇳불을 뚫듯이, 낙숫물이 안반을 뚫듯이 우리는 일심일념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 내면에,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해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